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도 2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1월이 다 지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호흡으로 2025년도 새해를 허락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지난 1월 달 1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한 번쯤 생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몇 주간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믿고 가면. 이 믿고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창세기를 한 50번 정도 읽으면서 늘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또 훈련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근데 가정 예배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희 5남매를 다 이렇게 불러다가 이 성경 빨리 찾기 시합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거물연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절 이러면 빨리 찾아갖고 읽으면 1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합 성적이 1등이 되면 1등한 자녀에게 반드시 용돈으로 시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성경에 대해서 읽고 또 성경에 대해서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많이 읽게 되었죠. 사실 당시에는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요. 어린 나이에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꾸준히 읽게 된 거죠. 그런데 하루는 아버님의 사업 부도로 인해서 집안이 너무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을 어떻게 견뎠을까 할 정도로 참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시간이 힘들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항상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론은 언제나 모든 것이 나의 유익과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고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 모든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유익과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아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참 사춘기 시절이었던 고등학교 1학년 때 큰 누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 한참 사춘기였는데 미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 시간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의 곁에는 항상 성경이 있었습니다. 불평이 있고 원망이 많을 때는 솔직히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왜 저희 누님을 데려가셨어요? 이 마음 가득히 원망이 가득 찼어. 그러다 보니 때로는 그 성경이 보기도 싫어지고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게 되고,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꽉 차 있을 때는 말씀도 기도도 하기 힘든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은혜가 바닥난 상태라는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원망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항하고 있는가,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이 있길래 이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처음에는 쉽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회개가 일어나고, 결국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나의 유익과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청년 시절,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도 못한 막막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그늘에서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까? 순간 겁이 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간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시면서 내 삶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영국 유학 시절에 IMF라는 경제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말 내일 당장 먹을 쌀조차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도 어떻게 견뎠을까? 참 막막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인생의 훈련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의 훈련들이 언제나 나의 유익과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훈련시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드라이브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경은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앙의 요소에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 신앙의 요소에는 찬양도 있습니다. 신앙의 요소에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어떤 어려운 일, 어떤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와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 온전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 또 우리를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사실 문제가 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설교가 잘 들릴 리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직 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내 주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내 고집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너무 힘든
하지만 의지적으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의 신하, 헤롯 왕의 한 신하였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헤롯 왕의 신하면요, 상당한 권세를 가진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평소 하나님을 찾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세상의 성공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이 재물이 있고 편안해지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붙들었다가도요, 그것이 다 해결되면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을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의사들을 찾아가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그때 평소에 귀담아 듣지 않았던 예수님의 소문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게 됐다는 거죠. 얼마 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소문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즉시 결단합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결단한 이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나서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당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는 오늘날로 따지면 한 34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하루 이상을 걸어서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떠났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 사랑의 빚진 교회 2025년 우리 사랑의 빚진 교회 주제 말씀이 뭡니까? 바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라. 뿌리고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주제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뿌리고 준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올해 20주년 때 목회하면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뿌리고 눈물의 기도를 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설교를 하다가 이 목회자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열심히 설교하는데 팅 하고 설교가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귀담아 듣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믿음의 성장이 없는 분들도 보게 되는 거죠. 변화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사는 분들도 그렇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늘 저는 기대를 가지고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설교를 무심코 흘러 들을 수 있지만 어느 날 반드시 어느 힘든 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해내서 아멘? 즉각적인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오늘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넌 아무것도 아니라. 하지만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이 신부는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명분이고 체면이고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들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오셔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아들의 병이 나을 것으로 무조건 믿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왕의 신하쯤 되면 지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자신은 많이 배웠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배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또 왕의 신하쯤 되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신은 귀족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평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려면 내 지식, 내 자존심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말도 안 되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정도도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하겠다. 아멘? 그게 더 이상하겠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과학, 내가 믿는 논리, 심지어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옳다고 하는 그 자존심을 꺾지 않고서는 절대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참 많은 소문들을 들으면서 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무시할 소문이 있고요, 또 반드시 간직할 소문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이 때로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라 하더라도 그 소문이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비판적으로 만들고 원망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서 침체되고 우울해지고 비판적으로 변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된다면 과감히 무시해야 되는 소문이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소문, 영혼을 살리는 소문, 서로를 격려하는 소문, 서로를 세우는 소문, 그 소문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만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때로는 병이 나았습니다. 때로는 기적같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 당시는 주님 찾다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주님께 등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서는 잠시 동안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을 수 있겠지만,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 뻔하지 않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 직역하면 온전한 믿음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라. 아멘. 온전한 믿음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왕의 신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뭐를요? 아들이 살든지 아들이 죽든지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주님께 맡깁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너무도 확고한 거예요. 저는 그 기적을 보면서 믿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달려왔으니까요, 내 아들이 죽든지 내 아들이 살든지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들, 괴로운 일들, 아픈 일들, 그래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이런 사건을 주셔서 나를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탓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오늘 왕의 신하는요, 자신의 지위, 신분, 그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멘. 주님께 인생을 거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주님은 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아멘. 가라,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왕의 신하가요, 그 말씀만 믿고, 지금까지는 제발 가버나움으로 와셔서 내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랬는데요, 그 말씀만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기적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의 말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고 가면입니다. 아멘. 믿고 가면. 비록 우리 눈앞에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믿고 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 내용을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왕의 신하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의 믿음이 죽을 아들을 살렸습니다. 아들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결국 아버지 한 사람의 믿음이 온 집안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가정에 정말 단 한 사람만이라도 믿음으로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젠가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온 집안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바라게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말씀 믿고 가면, 아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살아나는 역사. 우리 귀한 성도님들, 누차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지위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학식도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가지고 아들을 살리고 가정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좀 행복하게, 정말 편안하게 좀 살았.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들을 구원시켰습니다. 믿음이 아들을 살리고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병 낫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병 걸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들이 병에 들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또 성공한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실패도 은혜인 겁니다.
실패가 있기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실패가 있기에. 지금 육신의 병으로 아파하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이 마음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여기 있습니까? 또 자녀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 쓰러져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시 찾고 다시 만나기 위해 기억하고 생각하고 즉시 결단하고 일어나 주님을 찾으러 나갈 수 있는, 아멘, 그 은혜라는 겁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찢기고 상처받아 주님께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구원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또 믿고 나아가는 이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